미국에서 거룩한 역전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성 결혼을 법제화한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 이른바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에 대한 개신교 보수 진영의 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른바 오버거펠 케이스는 동성결혼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른 기본권에 속하는지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죠.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5년 6월 26일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동성 결혼을 한 두 사람의 이 결혼은 합법이고 동성결혼이 합법이었던 다른 주에서 동성결혼을 한 사람은 모든 주에도 인정돼야 한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당시 벌어진 이 사건으로 미국의 영적 분위기는 급격히 변화한 바가 있습니다. 이 판결 이후 많은 일들이 후속적으로 벌어졌었죠. 같은 해 켄터키주의 로안 카운티의 법원석이 킴 데이비스라는 인물은 동성 커플의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킴 데이비스는 당시 연방대법원 동성결혼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것이죠. 킴 데이비스는 끝까지 업무를 거부하다가 켄터키주 연방법원에 의해 법원 모독죄로 구속 수감됐었고, 법원은 결혼증명서 발급 업무에 관여하지 말 것 등을 조건으로 그녀를 석방했었습니다. 이 사건이 미국 전역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킴 데이비스는 기독교 그리고 보수 진영의 영웅으로 떠오른 바가 있습니다. 최대 규모의 민병대 조직으로 알려진 오스키퍼라는 단체는 데이비스 작전이라는 이름의 킴 데이비스 신변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만약 킴 데이비스가 법원의 명령을 다시 어겨서 다시 수감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이를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혼인신고 접수를 거부당한 동성 커플들이 이번에 다시 킴 데이비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습니다. 물론 킴 데이비스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따라 행동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고요. 그러나 2015년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이 이미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킴 데이비스의 상고 허가 신청을 기각했고, 10월 5일, 바로 얼마 전이죠, 미국 연방대법원 역시 킴 데이비스가 제기한 상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즉 1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이죠. 결국 킴 데이비스는 2015년 연방대법원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에 따라 동성 커플이 낸 소송에서 패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눈에 띄는 것은 이번 10월 5일 판결에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연방대법원 2명이 낸 반대 의견입니다. 클래렌스 토마스 대법관, 세뮤엘 알리토 대법관은 2015년 동성결혼 합헌 결정인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 때문에 개인의 종교적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는 비판을 다시 제기한 것입니다. 이들 대법관들은 동성결혼 합헌 결정이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동성 커플의 결혼 권리가 헌법 조문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음에도 수정헌법 제14조를 적용해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오버거펠 판결에서 종교를 경시한 연방 대법원에 의한 첫 번째 희생자 중 하나가 바로 데이비스라고 밝혔습니다. 이 킴 데이비스가 2015년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에 의해 피해받았다는 것이죠. 또 오버거펠 판결 때문에 동성결혼을 우려하는 신실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이들이 오버거펠 판결과 이것이 영향을 끼친 다른 차별금지법과 충돌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사회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적 의견을 냈습니다. 또 2015년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은 법원과 정부가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고 믿는 종교적 지지자들을 편견이 심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효과를 낳았고, 결국 종교적 자유에 대한 그들의 우려를 쉽게 무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수정헌법 1조에 따라 명시적으로 보호되는 종교적 자유보다 동성결혼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우대하기로 한 법원의 비민주적 결정이라고 한 뒤 연방대법원이 자초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연방대법원이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마지막 이 부분이 결론이죠. 연방대법원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이 뒤집어야 한다. 즉 2015년 동성결혼 합헌 결정을 바꿔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실제로 연방대법원 판결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200여 건 넘게 뒤집힌 바가 있습니다. 동성결혼 합헌 판결도 마찬가지죠.
2015년 간발의 차인 찬성 5명 대 반대 4명으로 결정이 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찬성편에 섰던 연방대법원 대법관 5명 중에서 현재 재임 중인 사람은 3명에 불과합니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은퇴했고요. 얼마 전에 루스 베이스 긴즈버그 대법관은 사망했죠. 여기에 긴즈버그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코니 베럿이 합류할 경우는 6대 3으로 보수 성향이 강해지면서 대법원 판결도 뒤집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적인 상상을 한번 해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고 코니 베럿 대법관은 임명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연임을 하게 된다면 미국 교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물결이 한반도에 밀어붙여서 북한 구원과 선교한국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국 연방대법원 토마스 판사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미국 내 동성애 단체들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죠. 따라서 이를 위해서 미국과 한국에 주님 마음에 합한 의인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정확히 알고 정확히 기도를 하는 이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하나님은 한국과 미국이 주님의 제사장 나라가 돼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중동 지방의 경배의 대로를 열기를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는 주님의 말 언약을 지키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께 음란과 제약을 버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한국과 미국의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더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미국도 하나님께 속하였고 한국도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20세기 사회주의 혁명을 잇는 21세기 동성애 혁명, 이 젠더 혁명이 미국에서 뒤집힌다면 그 거룩한 회복은 한국에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거룩한 회복, 거룩한 반전이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미국의 2015년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이 뒤집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사는 자들, 1차, 2차 대각성 운동을 잇는 3차 대각성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나 거룩한 예수의 파도가 한국까지 다시 밀려오게 하옵소서. 주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백성들, 주님의 소유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로 가고 있사오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게 하시고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